여호수아 13장 15절 33절까지입니다. 13장 15절 33절까지 읽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다본과 바못 바알과 მეტ바울 본과 야스와 그 대목과 메바익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볼과 비스가 장기술각에 베더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한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유와 레연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고레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라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에담과 그 강가라의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모든 성읍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하고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심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파 앞에 아로에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바와 부도닌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릴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벤니브라와 수꽃과 사과 곧 헤스본과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킨네릿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과 바산왕국은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아유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과 절반과 바산 왕국에 있는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 아들 마기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마기의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 했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나안 전쟁에 승리한 후에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과정. 동편 땅이죠. 루벤 지파, 므낫세, 갓 지파에게 주신 성읍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분배해준 성읍들이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미리 분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지파는 먼저 가나안 전쟁에 앞장서서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야 그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성읍으로 다시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돌아가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성읍이지만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지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주셨습니다. 각 지파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읍들을 분명히 알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읍들을 정확하게 기록하신 것 같아요. 이걸 분명하게 해주지 않으면 후일 지파 간에 서로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그들이 속한 성읍들을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의 지명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그 모든 성읍들이 하나님이 친히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언급해 놓으신 성읍들이니까요. 이것을 좀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성읍들의 이름을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겨서 또 자꾸 비교하게 되고요. 성읍들 보면 내 성읍보다는 다른 성읍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고 지파 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 백성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읍들을 기록하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르우벤, 요 성읍은 갓지파, 요 성읍은 므낫세 지파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주신 기업 안에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욕심을 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해하면서 또 서로를 인정하고 이 성읍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 성읍도 다른 형제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내 거도 내 거고 다른 사람 거도 내 것이다. 절대 이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그 주어진 기업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죠.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우리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에요. 기업이라고.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또 교회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면 돼요. 다른 교회와 자꾸 비교할 필요 없어요. 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섬겨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됐던 직장이 되었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지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으로 행하면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성읍들의 지명을 정확하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거나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정확하게 해두자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 좀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고 인생을 살자 생각하게 되죠. 21절에 보면 미디안 귀족들이 나오는데요. 그 5명의 미디안 귀족들 그들이 이제 시온 왕이 멸절당할 때 같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함께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귀족들은 사실 미디안의 5 왕들이죠. 그러니까 아모리족 속인 시혼 왕의 공격으로 인해서 시온에 조공을 바치는 방백들이 되고 말았죠. 그러다가 모세가 시온을 공격할 때 시온에게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이 함께 멸망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온을 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함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미디안 족속. 미디안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족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오죠. 그래서 그 장인의 아들이었던 호밥, 모세가 진정으로 그에게 권하죠. 우리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너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때 호밥이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모세와 함께함으로써 같은 미디안 족속이지만 모세와 함께했던 그들은 살았어요. 함께 했음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았는데 그와 함께하지 못한 다른 미디안 족속들은 결국 시온과 함께 있다가 거기에 속해 있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네요. 같은 미디안 족속이라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나안 족속에서도 보았잖아요. 기브온 거민처럼. 같은 가나안 족속이지만 라합도 마찬가지.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위치한, 우리의 위치가 어딘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된 길에 서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포지셔닝이 어디인지, 죄인의 길에 서 있는지, 악인의 길에 서 있는지 잘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마지막 심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는데요. 민수기 22장 7절에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했다. 이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그 당시에 점술사였던 발람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죠. 거기에 미디안도 동참하고 있네요. 미디안 족속도 동참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러다가 이제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부올의 아들 점술사 발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멸절을 당할 때 발람도 함께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발람은 비록 점술사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발락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복채도 많이 주고 명예도 주고 돈도 주겠다는 유혹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너는 절대로 이스라엘 저주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이야. 굉장히 갈등했죠. 갈등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그들의 요구에 마음을 빼앗겨서 욕심 때문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버렸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이 발람은 비록 점술사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충분한 기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결국은 욕심을 선택하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서로 동침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하죠. 그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방법을 바꿨죠. 저주하는 게 아니라 화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전략을 바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과 화친하게 만들더니 이런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미디안 사람들 참 안타깝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발람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포지셔닝이 잘못됐어요. 포지셔닝. 잘못된 길에 서 있다가 결국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었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욕심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했어요. 좀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발람과 같은 길을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게 탐의 문제란 말이에요.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질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돈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우라 했어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니까, 또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구약 성경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가나안 정복,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이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영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취할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유혹을 계속 피하고 의와 경건, 사랑과 인내, 온유, 믿음 이런 것들을 붙들고 지켜나가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결국 싸움은, 이 싸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대상이 약한 원수 마귀의 싸움인데, 이 싸움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욕심을 따를 것이냐, 의와 거룩, 경건, 믿음, 온유, 사랑, 인내를 지켜갈 것인가, 이 안에서 계속 싸우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나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고 발람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칼을 빼고 막 들어서고, 낙이 아니었으면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상황을 경험했으면서. 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런 경험을 했던 발람이 결국 또 이 욕심에 끌려서 죽는 거 보세요. 욕심을, 탐심을 가지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 욕심을 떨쳐낸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돌을 닦아도 안 되고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가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육체의 소욕,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역사십니다.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구해야죠. 하나님께 구하고. 참 심각하죠. 결과가. 결국 사망이니까요. 사망에 처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탐욕,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이걸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냥 맹 놓고 있으면 져요. 무조건 집니다. 집니다.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 앞에서 나의 포지셔닝이 어딘지.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의 눈이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쫙 우리를 비춰준다고요. 그 말씀 앞에 서야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줘요. 내가 지금 욕심의 길을 가고 있구나. 거기는 사망의 길이거든. 계속 그 길로 가면 죽는다. 계속 경고의 메시지가 울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 위치를 확인해. 잘못된 길이면 빨리 돌이켜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유혹을 뿌리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던 사람. 그래도 안 돼. 못 이기게. 그래서 33절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3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단 서편도 그렇고 동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 이렇게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래서 레위 족속들이 사는 것이 이제 도피성이잖아요. 6개.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이렇게. 6 성읍이 주어졌단 말이죠. 도피성으로. 그러니까 역시 동편 지파에도 레위 사람들이 살지만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레위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중보죠. 중보 역할을 제사를 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 이것이 그들에겐 기업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이 중요성을 잘 인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헌신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를 깨달아야 되겠죠. 일단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탐심이 욕심 때문에 이 다 죄악의 뿌리 아닙니까? 이것을 잘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데 힘써야 되겠죠. 충실하게 하는 일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무 상태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지인과 사명의 중요성,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성부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기업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자기도 죽고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일이죠.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기업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선택이죠. 선택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화제물이 기업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고민은 있겠죠.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냐, 잘 헌신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게 고민이죠, 사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해야 되는데 제사를 안 드려. 예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거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들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는 것인데 그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큰 갈등이죠. 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이게 다 경험했잖아요. 레위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죠. 의지해야죠. 하나님이 기업이 되주신다고 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나는 목말라 죽지 않을까? 기근에 처했는데 굶어 죽지 않을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죠? 예, 까마귀도 보냈고 사라와 가월을 통해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좀 확신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어야죠. 믿어요. 그래서 결국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죠. 갈등하게 만들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유혹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끝까지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분명히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배의 자리, 중보의 자리, 이거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이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기업을 많이 얻는 것이 그게 삶의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인 줄 알고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기도와 예배, 이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냥 수고하고 노력해서 세상에서 기업을 얻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선택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이건 아주 분명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겠지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야죠. 증거해야죠. 이것을 좀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주님의 사명에 대해 최선을 다했는데 굶어 죽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아멘. 이건 확실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지. 내가 그 일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주님의 약속인데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능력이 없으신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생각하고요. 내 삶에 주어진 자리가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헌신하는 종들이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인데요. 자세하게 지명을 기록하신 이유도 묵상해 보았고요.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결국 탐욕을 선택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는 발람이 가졌던 그런 탐심과 욕심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욕심에 이끌려 인생을 살 것인가? 항상 이것 때문에 갈등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순간순간 바른 선택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가? 우리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잘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과 역할, 그 사명의 소중함 깨닫고요.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삶 이론에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중한 지인과 사명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